며칠 전의 일이죠. 지난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교내 교보제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관련 주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학부모 갑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SBS 8시 뉴스에서는 공분을 살만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 교사는 분노 조절 장애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에서 상담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남학생 B군이 체육 수업을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B군을 설득했는데, B군은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어쩌라고 걔 XX야 라고 하면서 물건과 교과서를 마구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A 교사가 또 욕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B군이 그럼 때려줄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3월에도 B군에게 한 차례 폭행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A라는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A 교사는 또 때리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B군은 20에서 30여 대를 쉴 새 없이 이 교사를 때리고 심지어 A 교사를 바닥에 매다 꽂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A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교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꿈꿔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A 교사의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B군의 부모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데, 교사가 아이를 차별하고 혼을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A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초등학생 하면 해맑고 순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모성애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렇게 뒤틀린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도록 물꼬를 터주었듯이 죄는 사망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문제가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과일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죠. 그 죄의 결과는 즉각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친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죄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육체는 창조 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후손들은 죄인이라고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는 누구나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온 후손에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담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죄를 통해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 일을 그리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죽음을 들여놓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는 심판대에 서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죄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지구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죄로 휩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불편한 진실, 즉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노비 제도가 있었죠. 부모가 노비이면 그들의 자녀도 태어나면서부터 노비가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능력과 생김새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부모가 노비였다라는 이유로 그 부모의 슬하에서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게 노비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 조합장은 교섭하고 협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대표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투표로
권한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에게 대행 권한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대행 권한을 받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표하죠. 여러 예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을 대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선택한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대표나 대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항변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정당한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모두 유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단언컨대 분명히 먹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기피 하죠. 또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면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예배와 바꾸기도 합니다. 또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도 시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즐길 때나 죄를 좋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런 우리인데 과연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라면 우리도 충분히 아담과 같이 아담보다 더 신속하게 범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게리 윌즈라는 분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묶인 인질로서 치명적인 상호관계 속에 함께 엮여 있다. 백지 상태와 같은 본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누구나 우리 조상이 휘갈겨 써서 더러워진 종이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죄 그리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아함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세가 아니라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기쁨의 진리, 으뜸 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담과의 깊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할 구원자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으뜸 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담과 그 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높이려고 범죄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아담은 교만했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아담의 행위는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생명, 칭의, 즉 의롭다함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가져온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더욱더 넘쳐나고 확실시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빠듯하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후하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담의 원죄를 생각할 때 믿는 우리들도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원죄의 대척점에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인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뿌리로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요, 지도자요,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이 기쁨의 진리로 바뀌셨습니까? 이 기쁨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사람의 죄악된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 앞서 말한 그러한 분들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새해 마음 먹고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실천하고 그 다음 절을 읽자,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제 심령을 살펴봤더니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 열심히 기도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애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한참 기도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의에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은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한 절 한 절 넘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내 동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마음까지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난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으뜸 되신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연소함이나 나이스한 매너나 도덕적인 삶을 보고 우리의 복음이 무장해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겸손한 기도와 기쁨의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으뜸 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